오늘은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이루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지 없던지,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든지 지금 매임 속에 떨어져 있을 때든지 다시 너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든지 아니든지 어떤 때에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써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구원을 위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게 맞을까요? 구원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선물로 받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위해 힘쓴다는 게 어떤 의미죠? 마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공로주의처럼 이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리에서 받아들였던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전통 교리의 개념을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약간 깨어 있음이 필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먼저 구원은 일반적 전통 교리 안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칭의 받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사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 가운데 묶여 있던 상황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사면되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까 이제 의인 되었겠죠. 이 의인됨의 상태, 그래서 그 의인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 지켜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됨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그 의인됨의 영광을 맛보게 될 텐데 그게 영화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의인됨으로 칭함받는 것,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 칭의이고, 그래서 죄를 사면받고 칭함받은 그 의로 의인됨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현재를 지나서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것, 이게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맞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 받을, 영화로 얻을 그 구원을 이미 칭의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얻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은 게 맞죠. 그런데 그 구원 받은 거, 나는 이 구원을 이미 받아놨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긴 사는 건데 뭐 잘 살면 좋고 잘못 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이 구원은 이미 받아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이 복음이, 너무 고귀한 복음이 정말 너무 고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데 마치 값싼 것처럼 여기는 보네포가 말한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구원받은 날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한 번에 모든 미래의 죄까지 구원받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안심이죠.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칭의,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성화, 거룩한 삶을 단계로 구분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이거는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게 되는 단초를 이 이해가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칭의라는 것을 법정 용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면해 주는 것. 죄를 사면해서 의인으로, 죄인이었던 사람의 죄를 사면해서 의인으로 칭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를 법정적으로 뿐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해할 때 이 칭의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으로는 죄를 사면받아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인데, 관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관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극진한 사랑으로 돌본다면 그 아버지는 의롭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극진한 존경으로 대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의롭죠.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함부로 한다면 불의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한다면 불의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의하죠. 아주 존경하지 않고 불효 막심한 아들이죠. 그러나 그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 노릇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의롭죠. 그래서 이 탕자는 바로 불의한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다가 그 사단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불의한 아들에 대해서 의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불의를 덮고 죄를 다 사면해서 올바른 관계 안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관계적으로 칭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온 백성은 관계 밖에 분리된 떨어져 있는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되죠. 구분되죠. 그래서 그는 거룩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 오염되지 않고 구분되어져 있는 분리된 상태를 의미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온 상태는 이미 거룩하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통치에 순종해 가면서 계속 이 관계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아들의 통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올바른 관계 안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 안에 살고자 하는 그에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 통치 안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를 성화된 삶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뭘로 나타나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거룩한 완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관계적으로 이해하면 이 구원의 첫 시작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선취된 구원이죠. 그러나 그것은 선취지 성취는 아닙니다. 다 이루은 것은 아니죠. 그 선취된 것을 붙들고 지금 사는 것이 성화고, 그 선취된 것이 미래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보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루어진 것, 지금 현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새벽기도와 또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 가지 영적 활동을 주관하는 경건실천처장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경건실천처에서 새벽기도를 주관하고 새벽기도가 끝나면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주고 그 공간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섬기고 나서 돌아가도록 했죠. 20대 젊은이들 또 3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던 신학교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졸리고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노동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 신학생들이 모였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하루하루의 삶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벽돌 하나 또 벽돌 하나를 얹어서 집을 짓는다고 칩시다. 너무 집 짓기 귀찮아서 하나하나 얹다가 여기는 대충 2개 놓을 자리에 하나만 얹고 거기를 지나쳤다고 칩시다. 차곡차곡 쌓다 보면 중간에 몇 개가 좀 빠져 있다고 해도 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앞에 합판을 놓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겠죠.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면 사실 거기에 구멍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건물이 극심한 강풍에 또 엄청난 비바람에 또 지진에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빠뜨렸던 그 공간들은 그 집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완성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인간의 나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는 말은 바로 바울도 두렵고 떨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떨 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 떨렸는데 연애가 끝나고 결혼하고 한참 지나면 떨리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언제든 붙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연한 듯 이 구원이 너무 당연하고 내가 붙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익숙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감당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고 다른 성경 안에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렵고 떨어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첫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건 뭡니까?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죠. 앞에 거는 그리스도께서 하강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상승하셔서 하나님의 높이심과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낮아짐을 따라가고 그 낮아짐이 나의 기쁨 방정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그 방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룰지 못 이룰지 몰라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건 확실한 거죠. 예약이 된 거예요. 100% 예약이 됐고 예약대로 이루어질 게 확실하고 확실한 걸 알면서 완성될 걸 알면서 걷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걷되 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간의 나약함,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법적이고 딱딱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올바른 관계라는 그 관계적으로 여러분 안에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너무 확실하게 그러므로라는 이 확신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기쁨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값싼 복음, 단지 잘못된 안심을 주는 구원파적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루어갈 수 없는 구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을 우리 안에 선취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해 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동시에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같은 언어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이 일을 힘차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기쁨을 누려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기도자들이 사랑하고 기도 제목으로 두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흩어 섬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또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지구촌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